사도 바울이 본래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 지역으로 원래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뭐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다 못 가게 하셨어요. 다 못 가게 하시고 앞으로만 가라. 원래는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 또 계속 앞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도 가면 안 된다. 계속 가니까 결국은 바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여기 바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고 잠을 잤는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복음이요. 원래 복음은 아시아에서 시작했는데 유럽으로 진입해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지난 1000년이 넘게 유럽에서 그렇게 복음이 확산됐던 이유가 그 바울이 그날 그 일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근데 갔더니 아시아 사람들과는 달라요. 아시아 사람들은 뭐 여러분 유럽 사람과 우리 아시아 사람 뭐가 그렇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은 좀 감정적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훨씬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장사집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우리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막 울어 그냥 막. 예? 아이고 하고 막 유럽 사람들은 우는 사람이 없어요. 예? 검은 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왜 얼굴을 가리냐 하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성이 앞서고 유럽 사람들은 좀 더 이성이 앞서는 원래 지금은 이제 많이 좀 평준화됐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큰 벽이 느껴집니다. 아멘을 하지 않고 다 노멘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설교가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제 어떤 여종 한 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귀신 들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몇 날을 괴로워하다가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몸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을 못 치게 됐잖아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는데 이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이익을 많이 얻었었는데 이 귀신 나간 것도 문제예요. 귀신 나가니까 이게 이제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혔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더 기도하고 더 찬송을 부르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더 충만해지다가 마침내 그 옥터를 흔들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얼마나 성령이 임하셨는지 그 문들이 다 열리고요. 그리고 죄수들이 그 착고가 있잖아요. 손과 발목에 그 수갑 같은 거 그 쇠사슬로 묶어 놓잖아요. 죄수들을 묶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임하셨는지. 거기에 유럽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럽의 죄수들이 거기 이제 다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옥토가 다 열린 걸 보고, 야,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원래 죄수 한 명만 잃어버려도 간수는 사형에 해당돼요. 그땐 죄수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컴컴한 감옥 속에서 바울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아무도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왜 도망을 안 갔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어떤 이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낫는 것을 볼 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은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문들이 열리고 창고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론이 무너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요, 제가 이거 좀 아쉬워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엔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든 진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진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러죠.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저런 거 볼 때마다 참 아쉽고 답답해요. 원래 이 원어에는 듀미나스예요. 듀미나스는 그 다이나마이트, 우리 다이나마이트 그거 있잖아요. 폭발적인 심.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는 폭발적인 심이란 뜻이에요, 저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무너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 앞에 그걸 전부 다 그 폭발적인 심이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근데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좀 약하죠. 저렇게 원래 말씀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터널 같은 거 뚫잖아요. 터널 뚫으려면 사람이 정을 파가지고 터널 뚫을 수 있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망치 들고 정 들고 그거 사람이 손으로 그 터널 뚫으려면 그 긴 터널 하나 뚫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아마 지금같이 긴 터널 못 뚫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강력한 다이나마이트나 어떤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그게 막 그냥 순식간에 그냥 폭발하면서 그 터널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 제가 참 신기한 게, 제가 96년도에 중국 선교할 때 중국 노동자의 한 달 월급, 노동자가 하루 종일 햇볕에서 일하고 한 달 버는 월급이 2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그러니까 이게요, 그 중장비를 안 써요.
중장비 쓰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드니까 그땐 중국의 중장비가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다 수입을 해갖고 와야 돼서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데, 야, 제가 그거 보고 그 30도,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큰 그 중국 남부니까 그 아열대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우통을 다 벗고 그냥 정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개미떼 같아요. 다 삽 하나씩 들고 그걸 푸는데요. 야,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참, 그 중장비 같은 거 오면은 그냥 뭐 하루면 다 할 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삭가지고 며칠을 해요.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감람산에서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때 그 앞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덧입혀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정 가지고 뭐 이렇게 망치 가지고 우리는 뭐 그거 해가지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 심령의 변화, 우리의 어떤 영혼의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론들, 지금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이만큼만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그래.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게 여기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이러니까 뭐 이 사람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 예? 여기 그 얘기예요. 견고한 진. 자,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마음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헌집은요, 또 고쳐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옷도 여기 기어있고 저기 기어있고 하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 누더기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집이 다 무너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나의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의 생각, 높아진 마음,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내가 뭐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데, 내가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집에 쓰레기를 점점 쌓아놓고 쓰레기 더미에 살게 되는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이 참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져 있는 내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는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파괴시켜 버려야 합니다. 게다가 무너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물결 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